를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한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도 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합니다.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교통도 좋지 않고 거리도 좋지 않고 그런 시절에 예수님은 모든 도시, 산을 넘고 숲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는 말인데요, 유대인의 그 회당입니다. 유대인은 이 회당에서 예배와 또 모세의 율법 교육, 또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고 지키는 역할을 이 회당에서 감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지만 우리는 모이리라, 교회가 없어도 우리는 모이리라,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세워지는 그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집 짓기 전에, 학교 짓기 전에, 건물 짓기 전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먼저 모이면 회당부터 먼저 짓자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가정을 꾸리고 회당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 여기서 물건도 서로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면서 이 회당이 곧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교회요, 그들의 집회 장소요, 집이요, 교제의 장소요, 그런 수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세기 말에 로마군에 파괴되고 그 후로 계속 1920세기 중반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 전까지 또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회당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할례를 행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 회당의 역할까지 포함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의 역할까지 우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디서 가르치셨을까요? 교회에 오셔서 아마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틈만 나면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해변가에서, 잔디밭에서, 성전에서, 바닷가에서,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가 아니라서. 여러분, 임명받은 교사나 또 임명받은 어떤 목회자나 공적으로 임명받은 이런 분들만 가르쳐야 될까요? 예,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는 그분들에게 가르침의 그런 역할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가르치는 삶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나도 가르치겠다. 은사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하고 원하는가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면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가르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영적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목원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영적 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말로 하면 제일 좋은데 말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로 못하면 손으로 하면 되고, 손으로 못하면 발짓으로, 그것도 못하면 내 온몸으로, 그것도 못하면 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가? 그분이 하던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서 네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는 이 사역을 뒤로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게 정말 안 됩니까?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가르치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계속 배우십시오.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단 하나라도 가르칠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 그리고 좋은 영적인 멘토와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배우다 보면, 계속 내 속에 좋은 것으로 채우다 보면 가르칠 게 나옵니다. 박기천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계속 먹고 배우다 보면 내 안에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은혜 받은 것들이 풍성히 넘치면 내가 교사로 살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주일학교 부서의 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자비전 교사님들도 계시고, 그 외에 많은 영적인 영사역자들과 목자 목녀님들 계시고, 또 양육자들, 원투원, 수많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수많은 자리에서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조절하실 것입니다. 나는 최대한 부름받은 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 사는 대로 나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하고 있습니까? 전파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복음을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그게 천국 복음인데, 여러분 이 세상 복음을 듣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좋은 곳에 취직해야 돼. 너 학벌이 좋아야만 해. 너 명예와 인기가 있어야 돼. 너 좋은 차와 넓은 집이 있어야 해. 그것이 먼저 돼야 돼. 신앙생활은 그 뒤에 해도 돼. 여러분, 이 세상 복음을 여러분 먼저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와 인기와 명예는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소유하고 가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도 천국 복음을 외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도시에서 외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시장에서 들어가서 시내에서 외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도 이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혹 한두 사람 지나가다가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복음을 외쳐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꼭 장소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광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회개하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광야에서 들려왔습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이 만들어졌고 레위기 말씀이 쓰여졌고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도 광야에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선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옛날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예배를 마치면 항상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그 사랑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사명으로 청년들이 마음에 불타면 그 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먹고 자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 청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책임자들이 되고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한국교회의 마지막 이 시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은교회의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하고자 오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고깃집에 다녀와도 몸에 고깃집 냄새, 연탄 냄새가 배이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고깃집 1시간만 다녀와도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력하게 여러분 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도 고치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의 그 훈련을 받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간호사도 많았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아내는 병들어 죽어가면서 우리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그런 선교사님들 또 그런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병들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고친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바로 제중원 원장을 지냈고 또 연세대 병원을 세운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의료 쪽에 의료 선교가 대표적인 전문 선교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고 전파하고 고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우리 의료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이제 병원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멋진 병원이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명성교회는 저기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워서 고치는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나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픈 환자들에게, 아픈 환우들에게 가장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자주 권면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힘드십니까?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축복하라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으니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아픔을 가져가 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았고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질병과 영육간에 여러분 아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이 병에 왜 걸렸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으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끊어져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병의 치유는요, 낫지만 또 걸립니다. 여러분, 낫지만 우리는 또 걸려서 결국 병 때문에 죽습니다. 정말 치유되고 치료돼야 될 것은 우리의 병도 맞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고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고 치유이고 우리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흥교회에 오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모든 아픔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까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흥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 하셨습니까? 고치셨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소원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